네, 우리 말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이에요.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마음에 담읍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예. 김민기 씨가 작곡한 곳을 가수 양희은이 부른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자그마한 연못에 라고 시작하며 부르는 노래. 아마 한두 번 들어봤을 겁니다. 가사 내용이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그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로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한편의 동화 같은 이 노래를 어린 시절 제가 무심코 따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 노래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불렀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가사를 음미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연못 속에서 평화롭게 살던 붕어 2마리가 서로 싸우다가 공멸한다는 너무나 슬픈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김민기 씨는 왜 이런 가사를 썼을까요? 그는 노래로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나라를 보면 어때요? 아주 작은 연못보다 더 작게 보이죠? 예. 아마도 그는 이런 작은 연못 같은 우리나라가 분열이 되어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다가 보면 결국 더럽고 추해져서 아무도 살지 못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평화를 갈망하지만 실제는 어때요? 다투고 싸우기를 더 잘합니다. 가인과 아벨 이래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얼마나 될까요? 그럼 20세기를 대표하는 문명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윌 듈런트가 쓴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에 전쟁이 없었던 해가 268년, 7.8%에 불과했다고 지적합니다. 지구촌은 지금도 전쟁 중이죠. 지난 2월 24일 날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2달이 넘도록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푸틴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연설에 이 톨스토이의 다양한 작품을 인용하기도 하고 문화특보로 톨스토이의 4대 손을 임명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정작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톨스토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전쟁처럼 악하고 소름 끼치는 일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 이 말을 잊어버린 듯합니다. 부디 푸틴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이 톨스토이의 말을 잘 새겨 듣고 빨리 전쟁을 그치고 평화 조약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평화를 원하면서도 전쟁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사람이 평화를 원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평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잊어버렸죠. 죄로 인해
깨져버렸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가 깨뜨린 평화를 다 십자가로 다시 회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깨지지 않는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네, 같이 보여주세요. 시작. 같이 읽어봅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평강의 왕으로 왔고,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왔고, 죽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에 있을지어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전쟁이 그치지 않는 세상에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천국 백성인 우리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예수님, 평강의 왕인 예수님을 따르는 천국 백성인 우리가 누구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 맞는 그 정체성에 맞게 살면요, 머지않아 이 땅의 다툼과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당신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한번 시작. 예수님을 믿는 당신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요. 자, 9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오늘 9절 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가장 큰 정체성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화평하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죠? 화평하지 못하니까 너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즉, 다툼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 세상에서 그 다툼과 전쟁을 그치게 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직책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다툼과 분열로 싸워서 만신창이가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살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투고 싸웠고 교회가 분리되고 만신창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편에 들어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금방 읽은 이 구절 바로 앞에서 바울은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로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많이 암송하는 유명한 말씀을 해요. 다 같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바로 앞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마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새로운 피조물, 이 구절이 뭘 말하는 건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 구절을 외우는 것 같아요. 자, 이 상황, 이 구절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말한 새로운 피조물이란 뭐냐? 바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화평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자기 자신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나만 평화를 누리는 화평한 사람이 아닙니다. 화평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즉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화평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평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훨씬 더 깊고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면서 자신이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는 이 평안,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어느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죠. 이스라엘도요. 그 로마 제국의 그 구어가 뭔지 아십니까? 팍스 로마나예요.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 팍스는 무슨 뜻이냐? 평화라는 뜻이고 로마나는 로마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팍스 로마나는 뭐야?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라는 기치를 들고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평화를 추구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추구한 평화란 힘의 절대적인 우위에서 얻어지는 평화예요. 즉 압도적인 힘으로 그 우위로 상대방을 짓밟아 버리면서 얻는 평화죠. 이렇게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 오래 가겠습니까? 결코 오래 가지 못하죠. 그러니 팍스 로마나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로마가 추구했던 이 평화의 속성이 오늘날 세계 시민의 의식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미국을 중심으로 초강대국들이 만들려는 평화가 뭡니까? 그래갖고 유엔이라는 평화 조직을 만들었잖아요. 그 평화가 뭐예요? 자신들은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약소국들이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면 세계의 평화가 무너질 듯이 육자회담이니 사자회담이니 하면서 엄청난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고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게 함으로 힘으로 세계 질서를 강대국 중심, 초강대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평화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평화가 로마가 추구하는 평화와 뭐가 다를까요? 똑같아요. 나라만이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토록 돈과 물질에 집착하여서 좀 더 많이 움켜쥐고 사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있으면 힘이 생기고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착각이라고. 돈이 가져다주는 평안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혹시 이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다 이렇게 사이비요 가짜입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힘이나 돈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평화, 평안, 화평, 평강 이런 단어는 다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말이에요.
샬롬 아시죠? 예, 샬롬을 번역한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 뭘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어떤 일이나 무슨 상황이 진행될 때 우리의 삶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완벽하고 온전한 평화를 얻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때 찾아오는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원래 이 샬롬은 우리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세워지고 이 세상의 질서가 완전해질 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은 그 상태, 그게 샬롬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온전한 샬롬, 평안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 덕분에 이 샬롬이 마음속에 주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샬롬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주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할 필요가 왜 없어요?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샬롬이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7번째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우선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화평이 그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있어야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데 있죠. 그죠? 이렇게 사는데 왜 어려울까요?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잖아요? 손해당해요.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나는 화평하게 해야 하니까 어때요? 모든 것을 감내하고 받아내느라고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억울함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우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매우 어렵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면 진짜 행복이 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맛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딱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나요? 누굴까요? 이삭입니다. 이삭은 이제 아버지를 쫓아서 가나안 땅에서 살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그만 흉년이 된 겁니다. 도무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어서 자신이 살던 터전을 버리고 비옥한 땅 이집트로 가려고 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식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도 먹을 게 있는 비옥한 땅 이집트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곧 그 생각을 버리고 가나안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에 가지 말라고 말렸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있어라. 너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어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았어요. 자,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남습니다. 자,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그를 엄청난 부자가 되게 만드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럼 땅이 마르고 얼마나 척박해요. 근데 그 땅에 농사를 지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흉년의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도 100배의 결실을 볼 정도로 엄청난 풍년이 들어서요. 그 지역 사람 중에 최고의 부자가 된 거예요. 거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그 땅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서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우고 못 쓰게 만들면서 그걸 떠나라고 행패를 부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우물은요, 금보다도 귀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우물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데 그 우물을 빼앗고 행패를 부리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삭의 종들은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싸워서 우리 우물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주인인 이삭에게 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에게는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남긴 318명의 훈련된 병사가 있을 정도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힘으로 어때요? 제압할 수 있었어요. 힘이 없어서 이삭이 그렇게 떠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싸우지 않고요. 우물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 다른 곳에 가서 정착하고 우물을 팝니다. 훨씬 더 힘든 곳에 가요. 좋은 땅에 있었는 그래도 가나안 지역에 골짜기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또 땅을 팠더니 신기하게 우물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흙으로 메우고 행패를 부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우물을 줘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팠어요. 사실 가나안 땅에서요, 우물을 얻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물을 얻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이삭의 종들이 땅을 파면 그곳에서 물이 나와서 우물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떠나지 마라 하면 뭐야?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셨어요. 그런데 참을 수 없었던 것은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씩이나 이 이웃 사람들이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이삭의 종들은 그들과 다퉜어요. 그런데 이삭은 다투는 종을 말리면서 그러지 말라고, 싸우지 말자고 하면서 또 그들에게 우물을 주고 다른 곳으로 가서 정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이게 굉장히 쉬운 일처럼 보이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삭의 가족은 훈련된 병사만 318명이 넘어요. 그러니 가족을 포함한 식구들이 좋기 1000명은 훨씬 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대식구를 이끌고 이곳저곳 떠돌아 이사하는 일 얼마나 고되고 힘들까요? 여러분도 이사해 봤잖아요. 이사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 작은 식구도 이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엄청난 1000명이 넘는 식구를 들고 여기저기 그냥 쫓겨다니면서 이사한다는 거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왜 이렇게 싸움을 자꾸 피하고 손해만 입는 걸까요? 이삭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뭐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어요. 이삭의 이웃은 이삭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되면 이삭이 자기 가족과 자기 거느린 식구들을 모아서 지금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변에 다 보이고 알죠. 솔직히 이삭도 마음 같아서는 생명 같은 소중한 우물을 빼앗기지 않고 싸우고
그래서 지키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 우물과 재산을 지키는 거 정당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혹시 자기 욕심 때문에 싸움하고 전쟁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는 일이 생길까?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그런 일은 죽어도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신의 가족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지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샬롬의 복을 누리면서 자신들을 통해 그 땅 백성도 샬롬의 복을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 복의 통로가 되려고 이 가나안 땅에 왔다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은 거예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복의 통로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재해석해 준 겁니다. 이삭은 비록 샬롬이 없는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그곳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의 통로로 살아야 함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싸우고 다투는데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손해를 본 거예요. 감수하고 희생하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는 구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복을 누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을 바보처럼 여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바보일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28절을 보세요. 어떻게 됐나? 같이 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이삭에 사는 지역의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아무리 우물을 빼앗고 행패를 부리고 방해해도 이상하게도 이삭은 너무너무 복을 받고 잘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삭의 가정을 지키고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땅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깨달았어요. 저들과 다투고 싸우고 하다가는 자신만 손해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우리 싸우지 말고 계약을 맺자고 하면서 그들의 왕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해서 정식으로 평화조약을 맺은 겁니다. 이삭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평화조약을 내렸다는 건 이삭의 힘이 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을 데리고서 평화조약을 하잖아요. 우리 다시 싸우지 말고 서로 잘 대하면서 하자 하는 화평의 조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삭과 평화를 맺은 계약, 이들이 왜 이삭과 평화를 맺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해코지하고 막 방해하고 막 그랬는데 왜 이삭과 계약을 맺었어요?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랬죠. 봤다고. 그러면서 이들이 이삭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라고 말해줬어요.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삭의 이웃도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높이는 계기가 됐어요. 자, 이삭은 당장은 손해가 되지만 그 손해를 감수하고 샬롬의 길,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길을 걷자 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칭호를 얻게 되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라. 더 놀라운 일은 이삭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땅에 다툼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땠어요? 모두가 다 잘 됐죠. 이삭도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그 땅 사람도 평화가 찾아왔잖아요. 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이삭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죠. 샬롬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죠.
그건 뭐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잖아요. 자, 이삭이 어때요? 삶으로 이걸 보여줬죠.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자로 불리는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자, 그 평화의 기도문 저와 함께 한번 낭독해 볼까요? 자, 평화의 기도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오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하는 자로 살면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고,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영생과 평강을 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프란치스코가 마태복음 5장 9절을 너무 잘 묵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문이 나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어요. 이 땅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건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때론 바보 취급받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며 살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이해받고 싶잖아요. 이해하기보다 거꾸로 살잖아요. 이해받고. 네?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다투고 싸우고 평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길을 가면 때로 바보 취급받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심지어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이 길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길은 없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9절의 핵심 말씀 여러분 다 전했어요. 잘 들으셨습니까? 예.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그 복이 뭔지 정말 정확하게 아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곳이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용서와 믿음과 희망과 빛과 기쁨이 흐르고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샬롬은 어떤 일이나 무슨 상황이 진행될 때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진 평화의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가족들과 조화를 이루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샬롬의 상태가 되어서 다툴 일이 없는 복되고 아름다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샬롬의 복이 흘러넘쳐 이웃으로 향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는 이웃의 다툼이 그치고 샬롬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한 이삭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도 샬롬의 복이 흘러넘치는 삶,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다툼이 그치지 않는다면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내 가정에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 기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중에 다툼과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고 세상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고 충고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려면 먼저 자신을 살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안에 샬롬을 발견해야 돼요.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세상 정욕 따라 살고 있는 게 아닌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가정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한 마음을 품은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자신의 심령에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내 안에 샬롬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을 통해 가정에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이 샬롬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서.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먼저 내 마음에 흐르고 그 다음에 내 가정에서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흘러야 이웃에게도 흘러넘쳐서 이삭처럼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복의 통로로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부터 흘러넘쳐 내 가정에 흘러넘쳐 이웃에게 흘러넘쳐 가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받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정받으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팔복의 7번째 복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참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정말 잘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선포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실천할 곳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죠. 오늘 말씀 잘 들으셨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의 가장 큰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구나 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며 샬롬을 주면서 부탁했어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살라. 그래서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어요.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먼저 점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의 먼저 샬롬이 팍 흘러넘쳐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예수님의 그 샬롬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흘러넘치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가정이 여전히 다툼이 있고 샬롬의 복이 없는 거는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복이 흘러 넘쳐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샬롬의 복이 흘러 넘치고 이웃에게도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며 야고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